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로 49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아야 되나. 어떤 분은 이 길이 정말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제목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능제일교 49년은 오직 순종의 길이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만 역사하셨다. 이게 바로 순종로 49길입니다. 순종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가능제일교의 오늘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에 참여했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그 모든 것 다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그걸 다 모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능제일교회 창립 49주년, 정말 아마 겪어오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죠. 매 순간순간이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과연 내년이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또 내년에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들 아니었겠어요? 이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매 순간순간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의 순간들. 그러나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오게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서로 만나고 또 이어지게 될 때에 또 앞으로도 가능제일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길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49년 전 1975년에 30명의 창립 멤버가 모여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6년에 여기에 부지를 사요. 터를 마련하고 53평의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평의 교회를 건축을 시작해서 그해 11월에 교회를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장로 장립하신 분이 우리 장남진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힘차게 건물과 함께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려 2009년까지 약 3년 됩니까? 2009년까지 뭘 했냐면 열심히 땅을 샀어요. 집 한 채 사고 집 한 채 사고 집 한 채 사고 헐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외연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매번 결정할 때마다 당회는 고심고심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고, 당회는 항상 쓴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추진하고 성도들은 당회가 결정한 것을 정말로 힘써 감당해 와서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핏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그 생각해 보면 제가 가능제일교회 와서도 지금까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가능제일교회 49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능제일교회를 섬길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돌아가십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헌신하느냐 못하느냐,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 모든 시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안위보다도 교회 안위를 더 생각했습니다. 자기 삶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삶 속에 언제나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가장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삶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셨죠. 어떤 특별한 뛰어난 어떤 사람 아니라 그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시간을 지켜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이 가능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셨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적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름을 빠뜨릴까 봐, 큰 실수를 저지를까 봐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름이 남은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남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왔던 그 모든 섬김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합쳐지니까 오늘의 이 모습으로 탁 태어났다는 거죠. 참 귀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 헌신의 터 위에 서 있고 그 섬김의 터 위에 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 헌신과 섬김과 또 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 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간이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더 위기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는 정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이 부족해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징조는 보였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생태계, 교회의 생태계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에 신학생이 모자랄 줄은 어느 누구도 짐작을 했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부터 벌써 모자라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는 성도보다 교회를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더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청 두렵죠. 무섭죠. 과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순종의 일꾼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또다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무섭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굳건히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우린 이 시대가 보여주는 착시 현상에 우리가 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막 소용돌이 치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잡든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잡아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인가 막 이런 불안감을 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이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부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며 정말로 참 진리를 다시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갈 그런 마음은 있는지, 그런 용기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럼 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편하게 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언제든지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누추해 보이고 기둥도 있고 막 하지만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힘써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고 이 공동체를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또 섬기고 섬김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두렵습니다. 내년 50주년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음을 알고 다시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이 열정들을 깨우시고 진리의 열정이 빠지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다시 오늘날의 진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다. 이걸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근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하다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30년, 33년 공생애까지 해서 이 땅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성공한 인생, 완벽한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 그런 의미일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 때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유한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에게 인정만 받아도 그 잘 산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런 소리 듣고 존경받는 사람 그 정도 소리 들으면 우리는 완전히 말 붙여줍니다. 야,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 되기도 힘들고 또 인정받기도 힘들고 존경받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우리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정말로 뭐 빈틈이 없다, 우리에게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셨다, 완전해지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은 완전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역사든 이 피조세계든 하나님이 받으실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완전한 온전한 그런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완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애쓰고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속에서 내 삶을 설계하고 도전하고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끝까지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근원은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순종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순종할 사람들이 또다시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죠. 신학교에 신학생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 목회의 길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길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길이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은 왜 끝까지 갈까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이 길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목회자가 인기가 없어지네, 자꾸. 그래서 이 길에 순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이 배출되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한국교회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대담이나 어떤 그런 연구의 주제가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다. 부교육자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배출된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보다 나아가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순종의 일꾼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순종할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교회를 그대로 세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순종을 말하면 강요한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 얘기하면 잠시만요. 내가 생각해보고 할지 안 할지 내가 생각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우린 낯설어요. 목회자 면접 볼 때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 올 때만 해도 그 주도권 제가 가졌어요. 면접하고 결정된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제 사무실 나갔거든요. 요즘 교회마다 어떤 얘기 들리냐면 면접을 딱 보잖아요. 그 면접 본 목회자가 나갈 때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간대요. 예. 완전히 토양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실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실소잖아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뭡니까? 내 인생,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틀린 행동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돈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뭐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무엇이 내게 좋은 길인지 본인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좋은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게 멋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다가 절대적인 것을 만나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인 그 진리를 만나면 사람은 그때부터 순서가 바뀌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절대성을 만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요. 이건 순종의 대상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다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허락 안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과격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내가 따르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의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따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이 앞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분들이 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내려놓음이죠.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 생각하고 합리적인 거 생각하고 상식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에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아가 아니라 주아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순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제자를 보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했어요. 제자들의 위대함이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제자들이 막 이상해 보인다고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은 버렸던 사람들이, 그 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버림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우린 버려봤습니까? 나 한번 내려놔 봤습니까? 막 자아가 살아가지고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막 공격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려놨던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심지어는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셨어요. 이게 따름입니다. 따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아름다운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단어예요. 정말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갖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인데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둔해서 누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와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순종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앞에서 결단하게 될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되더란 말입니다. 나의 힘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순종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종을 해오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 안 할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남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참 우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도 그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8절에서 보여주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사실은 문장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고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악을 물리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저 십자가로 쑥 들어가시냐고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떠났잖아요. 막 떠났죠. 저주하고 떠나고 그냥 벌겁고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바뀝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서 순종한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셨구나. 이걸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가능제일교회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을 통해서 가능제일교회 미래가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잘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아니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예산 많아서 다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 순종의 내용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순종이어서 그 순종의 내용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순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순종은 제자로서의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 앞에서도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열악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해도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순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순종하기로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가능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로 49길, 참 영적인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은 그 어떤 화려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순종했던 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49년을 걸어왔습니다.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